골라가지고 그냥 그걸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매운 거 못 먹어. 그럼 골랐어야지. 없어. 아무거나 초밥 시켜줄까? 오 좋아. 오. 대신 회는 없어 임마. 고르세요. 뭐? 뭘로 고를래? 그럼 제일 무난한 거 봉구소를 할게요. 현정이 골랐어? 현정이는 어떻게? 안 먹어? 집에서 먹기로 했어? 그냥 안 먹고 싶어? 알겠어. 응. 안 먹어도 됩니다. 선생님들 대경이 뭐 골랐어? 저 닭갈비 골랐어. 닭갈비 내가 적었어? 네. 닭갈비 한 명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닭갈비. 아 오케이 종영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영이랑 은유 온다라고 가정하고 4개 더 시킬 건데 그냥 치즈제육으로 훈식이 재빈이 다영이 다 통일하면 되겠지? 네. 하나 둘셋 그리고 은유는 온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봉구소. 치즈제육은 안 매운 거죠? 치즈제육은 뭐 우선은 그 고추 표시가 있더라고요 매운 거는. 근데 치즈제육에는 그게 표시가 없었어요. 아, 저 제육 먹으려고. 네? 저 제육 먹으려고. 너 원래 뭐였는데? 콩국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아 따로 시키는 거야? 알겠어. 따로 시키는 거야. 조금 일찍 말해줬으면 조금 더 좋을 뻔했어. 아주 좀. 늦지 않아. 늦진 않았지. 조금 귀찮아져 뿐이지. 네. 늦지 않았어요. 마치 너의 촬영팀 악보처럼 늦진 않았어. 명예 전당들은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명예전당 아직 그 수리 처리 안 됐습니다. 네 그거 결제 올리고 나서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우리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짝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요즘 진짜 너무너무 바빠서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5월이 되면 진짜 미치거든요. 여기저기 선물할 때도 되게 많아지고 행사 챙겨야 될 것들도 되게 많아져. 근데 그렇게 바쁘다 보면은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숙제를 하느라 친구들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때도 있고요. 밀린 어떠한 업무를 하느라 정작 내가 나를 보살피는 연습을 못할 때도 있어요. 과제를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과제 기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노는 시간들이 압도적으로 부족한데 뭔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팀플하는 사람들하고 그 알 수 없는 미운정마저도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약간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리되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놓치게 되고요.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게 돼요. 기도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10분도 채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는데도 너무 지루하고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쇼츠나 릴스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주 잠깐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들을 조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면했지만 제가 잊고 있었죠. 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역시 좋아요. 역시 미스터 소고기 좋아요. 오 좋아요. 그래도 핸드폰은 되게 조용하게 놔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그 소고기 먹고 싶다고요? 네. 왜 말을 안 하지? 여튼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들을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제가 바빠서 외면했지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도 주님을 향한 물음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물음표 오늘 다시 한번 던지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관을 함께 모여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정말 여러 가지 학교 그리고 공부 각자 꿈꾸고 있는 것들 열심히 노력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 드리는 정말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18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고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중독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잖아요. 어른도 그렇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제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좀 이렇게 살아가고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따로 특별한 질문들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우리 단톡방에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과 다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중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일단은 이거 외에 이거 전에 신체적 중독이 있어요. 진짜 뭐 독사에 물린다던가 독에 감염된다던가 이런 신체적인 중독이 있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약물, 뭐 사상, 사물 등에 빠져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정신적, 의존적 중독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물질 중독입니다. 왜냐면 물질 중독은 대표적으로 중독하면은 알코올 중독이 있잖아요. 알코올, 술에 의지해서 사는 분들도 꽤 있죠. 그래서 알코올도 있고 또 그리고 마약.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거의 들어왔다고 해서 0.00 몇 프로 막 이랬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그리고 니코틴은 담배죠. 담배에 있는 물질인데 니코틴에 의존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카페인도 사실은 중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애매하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인스턴트 커피, 블랙 커피를 3스푼 타가지고 2잔을 마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중독입니까? 아 그래요? 진짜 아 그래요? 한 이틀 끊어보시면 몸살 날 거거든요. 그럼
중독이죠. 맞아요. 그래서 안 먹으면은 머리가 안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꼭 마셔요. 근데 이게 그래서 항상 그 귀찮고 오늘도 마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고 또 그리고 또 물질 말고 행위 중독이 또 있습니다. 행위 중독. 행위 중독이 뭐냐면은 자 도박. 틱은 중독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박이죠. 대표적으로 도박. 인형 뽑기. 왜냐면은 도박이 그렇죠. 일종이 될 수 있겠네요. 도박이 이제 굉장히 이기면은 굉장한 희열과 그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 뭐 도파민이 폭발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게임도 그럴 수 있고 게임 중독은 이렇게 들어왔죠. 특히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중독입니다.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SNS 여러분들 SNS 찬이 여기 있어요, 찬이. 네. SNS 자 그리고 쇼핑도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직접 가는 쇼핑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건데 일에도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에도 중독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일만 집중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성형을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를 넘어서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 다이어트도 중독이 있을 수 있죠. 중독이죠. 네. 그리고 운동도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운동을 안 하면은 불안해서 못 견디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은 불안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중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적 있어요. 혹시 이게 게임인데 이 게임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아니 학생들만요. 블리자드. 학생들만. 블리자드. 이게 게임 시리즈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 게임의 이름이 있어. 디아블로. 스파크. 아닙니다. 모르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게 리디지. 이게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게 2007년도에 제가 했던 게임인데 엘더 스크롤 오블리비언이라고.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세대가 다르니까 저는 완전히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2007년이면은 제가 2008년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직전인데 그때 이제 학생이었는데 이 게임을 알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용사인데 이게 뒤에 있는 게 지옥문이 열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 안에 열린 문에 들어가서 악마를 퇴치하는 그런 건데. 모범적이네요. 그래서 이 게임을 제가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방학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눈이 떠 있을 때는 이 게임을 하고 그리고 동생이 그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알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나오라고 하면은 저는 침대에 가서 바로 잠이 들고 동생이 하다가 동생이 알바를 가면 제가 다시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방학이긴 했지만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걸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방학이니까 일정을 만들어서 누구 약속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거야. 근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을 딱 내려갔는데 제가 갑자기 계단 끝에서 이렇게 좌우를 살피더라고. 반사적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게임에서 계단을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계단을 내려갔을 때 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좌우를 살펴야 돼. 그거를 마우스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생활에서 계단을 내려갔는데 끝에서 좌우를 살피는 거를 딱 보고 제가 느끼고 중독이구나 이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독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행히 방학이 끝나고는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의 특징이 있는데 통제력이 상실됩니다.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계속 하고 싶어요. 딸려가는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요만큼만 해도 이제 재밌었어요. 즐겁고 근데 점점 더 많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뭐 양을 늘리거나 뭐 술 같은 것은 양을 늘리거나 게임이라면은 좀 더 많은 시간, 좀 더 뭔가 뭐 파괴적인 게임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으로 했는데 점점 더 용량을 늘려야죠. 더 많은 자극,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또 그리고 금단 증상도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를 전혀 돌보지 않고 이 하나님에 몰두하거나 이제 일을 열심히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관계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그거에만 집중한다면 뭔가가 좀 잘못 나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학교 다니는 거나 직장 다니는 거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중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번. 죄는 행위를 짓는 거잖아요. 잘못한 행동. 잘못한 행동도 당연히 죄지만 성경에서는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게임할 때 이게 브롤스타즈에서 이런 범위 항상 계산하잖아요. 내가 스킬을 넣을 때 이 범위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침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통신탑을 예로 든 건데 죄의 영향권 안에 사람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게 맞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고. 그래서 그럼 죄의 원인은 뭐냐?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원인입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속안이.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으니까 자꾸 뭘 채워도 새는 거죠. 계속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듯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독의 이유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갈망과 외로움이 있을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들이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관계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어린 시절 되게 또 어려운 일들을 겪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좀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데도 마음속에 깊은 갈망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얼굴만 보는 걸로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갑자기 다짜고짜 범죄가 일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자리인데 그냥 외로운 게 아니고 그냥 갈망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의해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계속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독에 관한 그 어떤 전문가분께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먼저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중독이 안 좋은 거긴 한데 그 중독되는 거 게임을 하든 뭐 도박을 하든 뭘 하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에 의지해서 이런 어쨌든 간에 이제 요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선택 안 하고 그 중독하는 것을 의지해가지고 어쨌든 버티고 있는 거 삶에서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응원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분의 강의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되게 지금 건강하게 잘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또 마음속에 또 가득 어려운 짐 같은 거를 안고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선생님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알 수 있지만 또 얘기 안 하면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응원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정말 이게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유는 뭐냐? 세상에서는 자유를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미디어나 광고나 아니면 드라마, 영화, 소설도 이런 주제를 삼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자신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자유이지만 성경에서의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잘못된 행동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이 아니고 이 죄와 중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도 갖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이게 재밌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이제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 성령님이요? 처음 듣는구나. 네. 어쨌든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 능력이 동등하다. 그렇게. 저예요. 네, 재민아 고맙다. 지금. 그래서 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도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이런 얘기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항상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고 또 어쩌면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더 좋은 게 없죠.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죄책감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두렵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타로점을 볼 수도 있고 또 점을 치러 갈 수도 있고 부적을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들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서의 자유를 느낄 수 있죠. 자, 그런데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신경 안 쓰는 것은 이제 건강한 건 아니죠.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행동을 조절해 나가야지 이제 같이 공동체를 꾸리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만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저주저하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남이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좀 균형 잡히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당연히 영향은 받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굳건히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에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거, 일 잘하는 거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받아들여 주시고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는 압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어려움도 아시고 그것들을 실제로 겪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그런 꽃길만 걷기를 진짜 원하지만 이게 삶이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부분에서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문제로만 지나가면은 정말 아픈 일이 되겠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값진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아까 게임했을 때 내가 중독되었구나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중독인 것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이 야 이거 너 중독 같아 라고 했던 적이 있는지 그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더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마저도 스마트폰을 필수품이죠. 스마트폰 필수품인데 그렇다면 내가 스마트폰 어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나눠봅시다.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의존이나 중독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분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맡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너무나 경쟁적인 학업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진로로 인해서 너무나 경쟁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무엇인가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그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 자신에게로 내 품으로 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점 그리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 때로는 중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아름답고 평탄한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러나 삶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어쩌면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낙담이 되어서 한발짝으로 또 걸을 수 없고 서 있을 힘도 없을 때 그때 분명히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때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